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 도중에서 그가 냉수욕을 하다가 고열로 인해서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담 주치의인 필리포스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밑에 있는 수하들 파르메니온 장군이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페르시아가 이 필리포스를 매수하여서 이 필리포스가 독약을 먹일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필리포스를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필리포스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포스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온 편지를 누구에게? 파르메니온 장군에게 온 그 편지를 필리포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아라. 그 읽으니까 필리포스의 얼굴이 파랬습니다. 질렸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편지를 믿으면 목숨을 잃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편지를 필리포스에게 보여주자 말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필리포스에게 받은 그 약을 마셨다고 합니다. 신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숨까지 걸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무불로 들어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믿는 거, 내 자네 믿지. 우리 그런 날 쉽게 하죠. 나는 나 누군지 못 믿어. 그래, 난 믿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엄마 나 못 믿어. 자식도 못 믿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다 부모 재산 다 가져가면 뒤통수 치더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믿기는 뭘 믿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기가 아빠 따라 목욕탕 갔다가 아빠가 시원하다 뜨거운 물에서 아기가 들어갔다가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아기가 커가지고 아빠랑 이 아들이랑 그 동생이 같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또 아빠가 들어가서 시원하다. 막내가 뭣도 모르고 또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형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가 말하던 그 놈이 이 놈이냐?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두를 믿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목숨을 걸고 필리포스를 신뢰하였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가라 그러면 지금 학원이고 집이고 뭐 다 때려치우고 서집사님 누워 계시든 말든 가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못 가요. 지금 이게 버려놓은 게 얼마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가? 근데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 바쳐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치죠. 이삭 100세나 먹은 할아버지 놓친네. 그냥 이렇게 떠밀어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죠. 우리가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름 애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애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유익한가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되는데 자꾸 배우고 확신한 것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안 맡기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집니까? 자식이 부모를 책임집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네가 태에서 있기도 전에 너를 이미 예비했다. 네 머리털 하나도 다 센 바가 된다. 내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상하지 않고 침범치 못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도 우리는 주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뭘 책임져 주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나? 열심히 살아야지 내 업무로.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옵니다. 그때도 어떻게 옵니까? 할 수 있거든.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아마 뭐 별걸 다 해봤겠죠.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뭐 여기 용하다든지 그 당시에도 뭐 점집이 있었으니까요. 점술가들이 있었으니까 점술가들 뭐 귀신 보는 자들 뭐 오만 때만 다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귀신도 쫓고 병자도 일으킨 자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도 못 쫓아내죠. 할 거 다 해보고 결국 안 돼서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지도 못하는데 마지막까지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와놓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못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태클 거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안 해결이 죽어도 안 되는데요.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 유튜브에서 가끔 봤을 거예요. 다리 저는 목사님이죠. 소아마비에서 다니엘 기도에도 한번 나오셨습니다. 다니엘 기도 한번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소아마비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가? 능치 못함이 없는가? 기도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주님 내게서 이 가시 아마 간질병이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설교하다가 이렇게 막 쓰러지니까 뭐 본의 안 되죠. 다른 사람 고치면서 지병도 못 고치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저거 사도도 아니고 12사도도 아니고 짝퉁 사도라 그렇다 막 이런 소리도 들었을 거고 아마 막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 소리도 듣기 싫고 본인 또 너무 이렇게 복음 전가하고 설교하고 불편하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다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기도. 그러면 그게 나은 겁니까? 안 나은 겁니까? 나은 겁니다. 왜요? 그의 간질이 그의 삶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겸손하기를 원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가져가지 않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거 안 고쳐졌다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신대요. 단순히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된대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아유 목사님 설교는 들으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들으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여기로 나가버리고 그때 잠깐 여기서 은혜 여기 은혜 받아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집에 가가지고 집안 꼬라지 보고 여기 싹 다 죽어버리죠. 네. 시험과 문제의 햇빛이 딱 비치니까 이 문제 보니까 여기 싹 다 죽어버립니다. 문제의 햇빛, 시험의 햇빛이 딱 비치니까 싹 말라 죽어버려요. 아유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하고 또 은혜 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먹고 사는 건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 염려, 걱정, 근심들이 맨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기 위해. 그게 내 힘으로 되면 우리가 주님 왜 믿습니까?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깨움을 받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포스터 엄청 많았습니다. 겨울에. 어떤 포스터가 제일 많았어요? 불조심. 불조심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옛날에 제일 많이 봤던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목사님 더 하고 여기서 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영적 권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 보면 이상하죠? 아유 뭐 건강하지도 않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다면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내가 거하면 내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다고 믿으면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자존감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배우고 확신한 것들에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것에서 배운 것에서 이런 것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고. 마음이 상하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 맞고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주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나음을 입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낫게 할 것이다. 나의 관계를,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을, 나의 두려움을, 얼매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낫게 할 거다.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배우고 우리가 들었으면 거기에 거해야 돼요. 듣고 그 말이 맞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믿는 대로 거기에 거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다른 걸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이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면 그대로 된다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친구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맨날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의 그 모든 보좌, 그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 많이 가진다고 부유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만족이 주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왕이 돼서 그 고백했나요?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 보호자를 버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 산부인과도 아니고요, 어디 조산원도 아니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난한 자리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대요. 우리는 이런 말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지요. 맨날 하나님 이것도 맨날 앞에서 질질 짜는데, 정말 질질 짜야 되는 거 울어야 될 거는 안 울고, 정말 울어야 될 것에는 안 울고, 뭐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쟤는 저렇게 가만히 가졌는데 나는 없고, 여러분 이런 맨날 이런 걸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서 이제 자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얘기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저거 언제 오지? 알고 계시겠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할 그 초소를 미리 다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입주 청소까지 싹 다 해놓고 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파트는 아닐 거예요. 예. 하여튼간에 우리의 거처를 예배해놓고 주님께서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울 일도 없죠. 주님 품에 안겨 참된 안식을 얻을 텐데요. 우리의 진짜 거처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슬픔으로 빠이빠이 했던 내 사랑하는 이들을 거기서 볼 텐데요. 죽음이 왜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기대되죠.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고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것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남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건 내가 책임져. 여러분, 내 새끼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새끼 내가 못 책임집니다. 아프면 어떡할 건데요? 내가 물려준 돈 다 날려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내 새끼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이고, 오늘 저녁에 부르시면 어떡하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면 죽음도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안 가라니까 맨날 두렵고 뭐가 맨날 부족하고 맨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라.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매일매일 읽어요? 안 읽으시는 분들 있죠? 눈 안 맞추시는데 말씀 읽으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려면 자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골도 한두 시간 끓이면 되나요? 푹 끓여야 됩니다. 뼈가 물러질도록. 그래야 구수하고 맛있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듣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 진해집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 그 값어치의 말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되고 기쁜 말씀들입니까?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그냥 믿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배우고 확신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